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았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 뭐죠? 거룩입니다. 예, 예술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복습도 하셨고요.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주제어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 다른 거 다 여러분들 있더라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숫자. 예,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 인구조사.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분명히 매일매일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38년 반이 지난 이후에 비교해 보니까 숫자가 거의 줄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민수기의 가장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입니다. 가운데 뭐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 배치를 했었고, 또 이동할 때는 제일 앞에 무엇을 두었다? 법궤를 두었다라는 거.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면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와 하나님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삶에 나아가는 방향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두 가지를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율법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부모인 너희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것이 이제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었고, 특별히 28장에 보게 되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거기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 축복과 저주의 기준점은 무엇이다? 순종의 여부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맥을 잡고 나가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또 읽고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 오경이 다 끝났고요. 이제 6번째 책 여호수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3번째. 우선 여호수아의 내용과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는 1장부터 5장까지 내용,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 내용, 13장, 14장부터 19장까지 내용, 그리고 20장에서부터 21장,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됐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매일 일했던 만나가 이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 중부, 남부, 북부 순으로 전쟁이 진행이 되는 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려고 했던 땅은 서쪽에 있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세 지파는 요단 서편에 있는 땅보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음에 들었던 요단 동편의 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나눠진 그 지파, 이렇게 해서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에 이제 정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착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장, 21장은 바로 도피성과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 성읍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권면과 함께 그가 이제 임종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실패를 하게 됩니다. 혹시 그 두 번의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어느 전쟁에서 실패하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기본 사람들과 잘못된 언약을 맺는 것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우리 14장부터 19장을 잘 보십시오. 제가 가로를 두 개를 쳐놨어요. 그렇죠? 유다와 요셉 지파를 가로를 쳐놓고 밑에 베냐민부터 단까지 지파를 가로를 또 쳐놨습니다. 자, 위에 두 지파는 유다와 요셉 지파죠. 물론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이 므낫세도 여기는 반 지파입니다. 왜? 동편에 반이 가버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래 지파는 총 7개 지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로를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도피성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에 대한 언급을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언급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예 구체적으로 장소를 지정해 버리십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셨지만 어디에다가 도피성을 직접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을 두신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도피성을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왜? 부지 중에 살인한 죄, 고의적 살인은 하나님도 사형해 차도록 했습니다. 저는 구약의 율법이 되게 좋다고 봅니다. 고의적 살인은 생명에 대한 값은 생명으로 치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귀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언도해야지만 죽기 전에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의적 살인이 아닌 실수로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게 됩니다. 옛날에는 따로 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힘 있는 자가 모든 어떤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얼마나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 오히려 강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왜? 정식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그 법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자, 우선 도피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위에 호수가 있고 아래가 이제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해를 내려오는 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러고요. 왼쪽이 요단강 서편이라고 그럽니다. 왼쪽은 가장 큰 바다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른쪽 요단 동편에 몇 군데? 별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몇 군데? 3군데. 요단 서편에 몇 군데? 3군데. 그래서 총 6군데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리적인 위치를 잘 보세요. 한쪽으로 몰렸나요? 잘 나눠져 있나요? 잘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 때 그냥 아무 데나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피성을 보게 되면 북부, 중부, 남부에 전 지역에 골고루 한 군데씩 만들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가게 되면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도피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게데스입니다. 이 게데스의 북쪽에 있는 건데 요단 서편의 게데스에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도피성의 지금 그 주변 환경들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황무지다, 비옥하다. 비옥합니다. 도피성은 그곳에 가서도 충분히 자립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자, 도피성은 평지에 만들었을까요? 산악지대 만들었을까요? 산악지대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왜?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실수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도피성에 가 있으면 안전하지만 밖에 있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피성의 위치를 모르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에 도피성을 두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그곳에 갈 때 필요한 이정표까지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각 북부, 중부, 남부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50km 이내 위치에 있습니다.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피신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폭입니다. 도피성을 향해 갈 때는 길이 좁지 않았습니다. 무려 폭이 14m나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14m가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가 될까요? 이게 10m가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10m가 안 될 것 같은 되나요? 10m만 잡더라도 이거보다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향해 도망갈 때 길이 넓으니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말마다 길을 꼭 보수했습니다.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12월이 되면 길을 또 닦고 또 닦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피성에 여러분들 성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두들겨야지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 들어오게 되면 안전해지는 겁니다. 누가 날 쫓아온다 할지라도 성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문 잠겨 있으면 두들기느라고도 잡힐 수가 있지만 그렇잖아.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넓이도 2000규빗, 사방이 200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km 정도 되는 겁니다. 한쪽 면이. 그러니까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레윈도 거주하고 이렇게 도망온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냥 우연찮게 저절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한없는 용서와 자비를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어느 민족을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만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35장 15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위해서도 이 도피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나그네인들도 실수해서 잘못을 저고 살인을 하게 되면 이곳에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피성만 보더라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가슴 뜨거운 사랑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자, 이 지도를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은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첫 성, 점령했던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거쳐서 중부를 무너뜨린 다음에 밑쪽으로 내려와서 남부를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부를 다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그 분배한 땅의 그림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나눌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둔 바로 직전에 내리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금 부싯돌로 돌멩이로 칼을 만들어서 돌을 갈아서 칼처럼 예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왜냐하면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제2세대 사람들은 광야에 있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거행하도록 시켰습니다. 자, 여기 할례를 받는 대상들은 다
전쟁할 군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바로 앞두고 목전에 두고 지금 적진에서 지금 할례를 행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는 포경 수술이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간단해도 수술하고 나면 움직임이 둔하다, 활발하다. 남자들은 아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 되면 남자는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경 수술을 현대의학으로 받아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 아침에 구보를 하는데 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라 그러죠? 걷는 거? 뭐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달리는 거 말고 이 경보. 이해하세요. 요새 조금 제가 나이가 이제 저도 먹다 보니까 그리고 맨날 컴퓨터 앞에서 밤새다 보니까 지금 좀 까막까막합니다. 여러분들 경보하듯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때 고참 때 했기 때문에 뭐 좀 늦게 가더라도 이해하더라고요. 그럼 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더구나 여호수아가 충격받을 수밖에 없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기의 문제. 여러분, 전쟁할 때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사의 사기가 오를 때 숫자가 적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적진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적들은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왕,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요단강 물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것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을 잃었답니다. 지금 가장 전쟁이 좋을 때였습니다. 사기가 이스라엘은 최고로 있었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완전 바닥치고 있었는데 이때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지금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기의 문제입니다. 여긴 지금 여러분들 적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나고 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전쟁 전에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충격적인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똑같이 부싯돌로 할례를 받은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일째 됐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눈 뜨고서도 대적을 못했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살을 그냥 돌로 잘라낸 거예요. 여러분들. 피가 엄청나게 흐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2명 갖고도 한 부족 전체를 진멸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적어도 일주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서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상태에서 적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전멸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이것이 되게 위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족이 사라질 정도로 할례는 시기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쟁 바로 직전에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고요? 어느 지역? 요단 건너자마자 어디에 진을 쳤다? 그새 까먹으셨어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지금 첫 성이 어느 성이라고요? 여리고성입니다. 자, 여리고성하고 이 길갈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2km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적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리고에서 보면 길갈이 내려다 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몰래 밀정들을 안 보내겠습니까?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만약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리고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하기 전에 다 전멸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자살 행위였습니다.
근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하필 말도 안 되는 시기에 지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할례를 시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진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올려다보면서 만약 저들이 지금 성문을 열고 내려오기만 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린 다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린 다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지키셔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중요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그 표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인생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싸움은 너희들이 한다 할지라도 승리를 주는 것은 나다. 바로 그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들, 그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성공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시기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전쟁보다, 인생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너 인생의 책임자는 나다, 확실하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 전에 하나님이 주신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험을 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직후에 아이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정말 싸우지도 않고 여리고성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정말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도 밖으로 무너지게 돼 있도록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의 그 비명에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도 안쪽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면 다음번 아이성도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간 때문이 전부였을까요? 아간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 나온 그 물질을 슬쩍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도 첫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간이 슬쩍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아간 때문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거 뭔지 아십니까?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례를 통한 교훈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 돌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했어요. 쉽게 말해서 작전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기도를 통해서 이루었던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리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성 되게 적대. 그냥 2, 3천 명은 올려보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를 다시 싸우게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를 올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는 여호사가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전쟁 전부터,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기도했던 여호사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했다라는 어떤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거기서 넘어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족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기본 족속에 속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오잖아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속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온 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전멸시키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만큼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강간당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세겜 족속의 어떤 멸망과 함께 이 기본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걸 다 생략하고 일단 기본 족속에 속았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했다. 역시 기도하지 않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다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밥을 먹고 또 새롭게 점심 이후에 일을 할 때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 내가 힘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바라는 것,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오랜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됐고 여호사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땅이 다 정복되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다 정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전투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이제 부분 전투만 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리적으로도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전쟁에 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패잔병들만 남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각 지파별로 원하는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심리적으로도 이긴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정복했는데 아직 그 땅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몇 개 지파다? 7개 지파라. 제가 아까 가로 쳐놓은 거 기억나십니까? 유다와 요셉 지파는 위에 올렸고 아래 지파 7개는 가로를 또 쳐놨습니다. 이때는 유다와 요셉 지파는 땅을 차지했고요. 밑에 7개 지파는 베냐민부터 단 지파까지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겼어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자,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가 그들을 향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머뭇머뭇거리냐? 왜 지체하느냐? 이제 큰 전쟁은 끝났어. 이제 지파들끼리 각자 원하는 땅을 가서 조금만 싸워서 차지하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함께 했던 전쟁을 했지만 이제 지파별로 개인적으로 치를 전쟁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가서 차지하면 된다. 그래서 유다 지파도 가서 차지했습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근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고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다시 와봐. 지금 당장 3명씩 차출해서 너희들이 다니면서 원하는 땅, 갖고 싶은 땅 그림으로 그려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지파 사람들 3명씩 21명이 무려 7개월 동안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들의 땅을 그려오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고 싶은 만큼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 가사 우리는 큰 꿈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큰 꿈은 가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의 꿈이 주님이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세계를 향한 꿈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꿈은 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두루 다니면서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그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려온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빚자의 본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그림을 그린 대로 우리 인생은 살게 돼 있다는 거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꼭 이루고 싶은 것들, 건강, 사업, 그리고 가족,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길 바랍니까? 현재를 보게 되면 너무 애가 안 돼요. 문제 갖고 희망이 없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을 보면 너무 성질도 더럽고 도저히 이 사람은 함께 살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입 밖으로 내기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게 변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고 그림으로 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벌려라,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앞뒤 문맥을 보시면 왜 너희는 내게 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미 받은 걸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호수아의 실패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가 뭘까요? 16입니까? 아니죠.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세워질 때 그 기간이 350년 정도 됩니다. 그 사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외세 침략을 받아요. 물론 외세 침략이라는 것은 주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주변 지역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지역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든지 그런 나라들도 공격을 또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외세 침략 속에서
백성들을 구해낸 인물을 사사라고 합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지켜내는 인물, 그걸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는 총 모두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사사는 총 14명입니다. 자, 오늘부터 3일까지 14명입니다. 자, 그리고 역할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해서 구원자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또 백성들의 대소사를 직접 재판도 해주고 관할도 하면서 백성들을 또 잘 심판도 해주고 어떤 옳고 그름을 판결해 준다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호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는 영어로 저지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 재판, 심판관이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또 지도했기 때문에 또 지도자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는 세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외세로부터 지켜내고 구원하는 구원자, 백성들의 대수사를 판단해주는 재판관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지도자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 사사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알죠? 야, 너무 지겹다 할 정도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패턴은 절대 변하지 않는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죠. 그럼 백성들이 뒤늦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 네 가지 도식이 항상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돌고 도는 그런 모습으로 사사기는 계속 전개되어 있습니다. 반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한 방 얻어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왜 맞고 또 실패하고 또 맞고 또 실패하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았으면 또 바로 타락하고 왜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그 이유를 바로 앞절에서 설명합니다. 바로 10절에서 왜 그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기적들도 전혀 알지 못했다.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모세, 여호사까지는 괜찮았어요.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후부터는 지도자가 전멸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움 한 가지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후임자 여호사를 키워냈습니다. 근데 여호사는 후임자를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믿고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 거기까지 였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전달해주고 교육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결여가 지식에 대한 부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신앙이 평생 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더구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만약 지금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 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신앙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이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 내 형제, 여러분들 그들을 위한 신앙에 대한 어떤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런 신앙의 행동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접어들고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지식 결여와 신앙 교육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사들의 명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사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나옵니다. 아래 가로는 뭘까요? 다스린 연도입니다. 40년, 80년, 삼갈은 얼마 동안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스린 사사로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14명. 그런데 사사기는 모두 몇 명이 나올까요? 12명만 나옵니다. 엘리부터 사무엘까지는 사무엘상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이자 사사였고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세 가지 직분이 있었던 사람이죠. 사사, 제사장, 선지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고 또 중요한 것은 엘리부터 사무엘까지는 사무엘상부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사기에는 비록 이 사람들도 사사지만 12명만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사들의 출신지와 활동 그 무대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각 지파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온니엘도 유다 지파 이렇게 해서 탄하게 되는 건데, 자, 여기 잘 보시면 지금 12명이 되거든요. 사사기는. 근데 2명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 빠졌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거 맞추면 제가 그분한테 랍스터를 사드리겠습니다. 더 하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빠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빠졌을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삼갈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산이 빠져 있습니다. 뭐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였어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입산 금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삼갈은 알다시피 여러분들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입니다. 혼자.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활동했는지는 우리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블레셋 사람을 때려 부셨다고 본다면 이 블레셋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갈에 대해서는 기록이 너무 짧아요. 제가 오래전에 삼갈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절밖에 안 나오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가진 역량과 능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볼 때는 일단 삼갈이 어디 위치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아마 저쪽에서 활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입산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입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베들레헴 입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들레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거하는 저 위쪽에 베들레헴이라는 또 지명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명 똑같은 게 뭐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흥도 보세요. 전남도 있지만 강원도도 있고 막 고성 같은 경우도 경남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명이 똑같지만 위치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남쪽에 위치한 베들레헴도 있었지만 이 북쪽에 위치한 베들레헴도 있었습니다. 근데 남쪽의 베들레헴은 대부분 유다 베들레헴이라든지 그다음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입산은 이 밑쪽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 위쪽에서 활동한 스불론 지파 쪽에서 활동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는 개괄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사사기의 내용과 분석, 구조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의 타락과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지도자의 부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결여, 이런 것들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사사에 넣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는데 지가 혼자 아주 악행을 저질렀던 아주 못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사 활동 전까지 내용을 여기 17장부터 21장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17장, 21장은 뒤에 있으니까 사사들 다 끝난 다음에 나온 이야기인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장을 보게 되면 때로는 앞전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의상 뒤쪽에 갖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 사건은 삼손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사가 죽은 이후부터 사사들이 활동하기 전이라면 어딜까요? 온니엘 이전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은 어디로 위치된다?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순서로 따진다면 17장부터 21장은 앞쪽으로 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뒤로 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저랑 성경공부하게 되면 그 예를 확실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8장에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사들 중에 독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다 독특한데 눈에 띄는 특징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에훗입니다. 드보라도 특징이 있죠. 여성으로서 최초의 바로 사사가 됐기 때문에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훗은 우리가 너무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거 설교 한번 했었는데 여기서 왼손잡이를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를 말합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있지만 달려있지만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왼손잡이라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오른손이 불구인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번역을 왼손잡이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역사가 오래될수록 옛날에는 몸에 지체장애가 있거나 뭔가 질병이 있으면 신의 저주라고 얘기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편견이 되게 심했던 시대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다? 이건 아주 치명적 약점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선호하고 오른쪽을 되게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왼쪽에 염소, 오른쪽에 양이 비유할 때도 오른쪽이 항상 좋은 쪽이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왼손을 들어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는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니 이어 다 오른손이 나옵니다. 그만큼 오른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손을 못 쓴다? 더 치명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편견이 심한 시대에서 몇 년 동안 사사를 합니까? 아까 제가 잘 보여드렸어요. 몇 년이었습니까? 자, 3장 30절에 보게 되면 무려 80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 장수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에서 80년까지 한 사람은 에훗밖에 없어요. 길어야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80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장 오랜 시기 동안 태평선대 누릴 수 있는 그 원인의 그 배경에는 에훗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겠지만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서, 그리고 불행까지도 위대한 역사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정말 못났어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내 자아상도 안 좋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단지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사기 18장 2절에 보게 되면 단 자손이 이동 코스가 나옵니다. 원래 단지파가 할당받은 땅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어디 쪽입니까? 해변가 쪽이죠. 지중해 쪽에 구석에 이렇게 쫙 자기들의 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발대를 통해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갑니다. 자, 출발점도 단지파 땅이 아니라 밑에였어요. 그렇죠? 단지파 자기들의 땅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밑에 쪽 와서 땅을 출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출발을 해서 또 가다가 미가 입에 약간 들렸다가 또 이상한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처음 분배받은 땅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은 함부로 팔 수도 없었고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두고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가서도 어떤 만행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27절 29절에 보게 되면 라이스의 사람들 정말 태평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전쟁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서 잔악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거기다 성읍을 세워서 자기들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고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 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되게 정말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 단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라이스였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원래 하나님이 이곳은 분배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가서 찾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을 버리고 갔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12지파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단지파는 사라져버립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건 시간상 다음번에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혼란기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요절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17장 6절 말씀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18장 1절에서도 왕이 없었고 그러니까 단지파가 지 마음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19장 1절에도 말합니다.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이 마음껏 불법을 자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21장 25절에서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사사기의 혼란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핵심이었다는 것입니까? 지도자의 부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 없을 때 누가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언어와 행동과 회사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없는 행동과 말과 모든 태도와 삶의 모습은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삶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손님은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아무거나 못 만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더라도 허락받고 열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인은 허락받지 않고 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인 되시면 내 삶을 마음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지만 손님이실 때는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나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위대하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키까지는 못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한교회 성도들,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에서도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품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손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순간 어떤 상에서도 늘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한교회 성도들 꼭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혼탁한 이 시대,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